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셀이라는 사람을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다는 건 로마에 바칠 공물을 걷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돈을 벌고요. 그러다 보니까 셀이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그 같은 민족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고 굉장한 이렇게 분노를 사고 힘든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셀이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것은 이 물질적인 그런 욕심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느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체험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시지만 이분이 영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진 마태복음을요,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깨달은 예수님은요, 참 왕 대신 예수님인 거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왕의 권세로 오셔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은 사단에게는 요만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애초에 죄를 위해서 오직 근원이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의 일을 멸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참 왕의 권세를 이 마태란 사람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주로 모셨을 뿐 아니라 참 왕으로 우리 안에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축복 속에 늘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과 그 은혜에 겨워서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백성 됐다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요, 새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새 나라를 봐야 되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이거든요. 세상이 보는 대로 보고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어떨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요, 거기에 옳다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의 이르기에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나라를 보는 세계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이 오직 복음으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적나라한 모습, 하나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체질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절대 불가능한지를 처절하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취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절대 가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은 직장 생활,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일들을 하지만 불신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네 가지 예수님의 참 왕의 부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맞다면 그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냥 왕이 아니라 참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증인은요,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성에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상대로 이미 승리하신 여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참 왕의 그 권세와 그 응답을 어디서 보라고 말씀하셨냐? 현장에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요, 우리가 혼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은혜로 누렸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불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 속에서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빈 곳이라고 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이 기준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빈 곳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못 사는지요, 그리고 뭐 병든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빈 곳은요, 복음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복음이 없어서 모든 걸 상실한 사람들. 우리가 비록 모든 걸 갖진 못했지만 복음 하나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Nothing인 그 현장에 everything을 누리는 우리가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단이 꽉 들어차 있어요. 사단의 문화로 완전히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 그래서 빈 곳을 발견했다면 그곳은 100% 사단이 완전 장악한 곳입니다. 그래서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에브리띵으로 바꿀 수가 없는 현장인 거죠. 빈 곳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뿐 아니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교회와 지교회 당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과 미션홈과 팀 사역과 이런 모든 사역들의 그 종합으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늘 포럼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요, 그림을 그려주신 거 있죠.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금산이라는 지역, 또 오늘 새벽에 우리 한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산은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인삼이 얼마나 재배가 잘 되느냐에 1년의 그 지역의 경제가,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삼 잘 되게 해달라고 온갖 굿을 다 하고요. 그것도 그 시에서 이렇게 주최한 그런 굿들, 어마어마한 굿들이 일어나고, 무속 신앙들, 귀신 문화가요, 그 도시를 가득 채운 거 있죠. 그리고 세종시는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풍수 지리에 입각해가지고 세워진 도시입니다.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건축 그 과에 토목공학과인데 수업 듣다가 교수가 자랑하듯이 얘기했대요. 저 세종시 저거
처음에 설계할 때 내가 같이 있었다고. 근데 뭐에 했냐면은 이 하늘의 재앙을 막는 새 건물을 중심으로 가운데 용의 모양을 한 세종 청사를 지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대요.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빈 곳,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곳. 하나님이 그 지역들을 보여주시고 또 이 용문동 현장, 이 주변을 보여주시면서 지교회 세워라. 우리가 있는 모든 업을 통하여 지교회 세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지교회 당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참 왕의 권세를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처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참 왕이 필요하다입니다. 신천지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회심해서 교회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섬기고 계신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재작년인가요? 카페에서 만난 어떤 사람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공부를 배우다가 이분은 기독교도 아니었고 무교였어요. 근데 성경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 가르친다는 생각에 계속 배운 거죠. 그 배우다가 기독교인을 만났는데요, 웬만한 기독교인들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히려 그들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천지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 그런데 그 결론으로 주어진 이름이 이만희였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훈련 받아왔고 각인된 것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된 거죠.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친척들 다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래서 전도하러 막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가서 신천지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교육 받아보자. 보통 저는 이제 신천지 성도들이 그런 자기 복받기 위한 그런 전도를 한다 생각했는데 이분은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결론을 거기서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와해되고 하면서 조직이 박살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흐름이 아닌가 보다. 그런 찰나에 교회 다니는 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회복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데,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이 자기한테는 너무 행복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지옥과 같은 시간이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신천지를 전하고 다녔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만희를 전하고 다녔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신천지와 그 이만희를 온전히 봐야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요, 한 인생에 누가 주인 되고 누가 왕 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인생을 끌어가느냐가요, 그 인생의 그 결과를 완전히 다른 그런 그 자신과 현장과 미래를 보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참 왕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왕이 지금도 되어 계시고 계십니까? 내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내 위에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이 무엇에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가진 믿음과 언약 때문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있죠.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축복 속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같은 성전에 살았지만 엘리 제사장은요, 이미 생각과 그 삶을요, 사단에게 다 빼앗겼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영향력을 가지고 민족들을 이끌 수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예배를요 함부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같은 성전에 살았지만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이 움직여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에게 각인됐을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확인되었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강단 말씀 속에서 발견되고 우리 안에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요, 사무엘이 어느 날 청년이 되었을 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미스바 운동에서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모든 말, 모든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하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을 지키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할 만큼. 사무엘은요, 다른 거 뭐 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성전에서 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엘리트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온갖 우상을 또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죄악을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 그들의 그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해결되도록.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왜 그렇게 말했냐? 기도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저희
저희 집에 이번 주에도 우편이 왔어요. 코로나를 맞아서 이 코로나 재앙을 피해 가려면 어떤 그 사찰 절에다가 불상을 세우래요. 가족 한 명당 20만 원, 100만 원이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종합 세트로 1,000만 원 이렇게, 그거를 A4 용지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절간에서 계속 보내는 거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지만 늘 두려움에 떠는 이 불신자들에게는 너무 완벽하죠. 20만 원이면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20만 원이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을 수 있구나. 우상 숭배하는 게 어쩌면요 더 정확하고 뭔가 해야 될 일들을 사단이 딱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는 방법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언약 가진 사무엘이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시대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언약을 앞세우셨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주변에 어떠한 강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참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역할도 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돌보고 그 우상에 빼앗긴 그 마음을 되돌이키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그 죄악된 모든 것들, 죄의 권세, 그리고 지옥의 권세, 하나님의 허락하신 천국의 시민권, 하늘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 죄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 이 모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섬긴 그 참된 왕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다윗 왕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잘 모르고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땅을 확장했던, 영토를 넓혔던 다윗 왕 때를 늘 기억하면서 다윗 왕이 늘 인물, 그 나라의 그 존경하는 인물의 1위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게 있죠. 다윗이 잘 다스리고 군사를 잘 통솔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솔로몬 때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 때보다 훨씬 군사력이나 모든 것에서 더 뛰어났던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참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 왕으로 섬김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상태가 최고의 영적 상태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섰지만 사무엘 뒤에 배경이 되어서 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늙었어요. 나이가 들고 또 그 아들들을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웠더니 그 아들 둘이 가요,
이렇게 범죄하는 거 있죠.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성이 높아진 겁니다.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은 제목이 못 된다, 그 다음 지도자가 될 만한 제목이 못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엄청난 정복과 승리의 역사,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속으면 이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서 정복하고 또 식민지를 삼고, 이게 당연한 역사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대세를 쫓자 이겁니다. 요즘 추세를 쫓자 이거죠. 요즘 세상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왕 좀 한번 세워보자. 세상의 주도권에 이 백성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를 뒤로 한 채요, 우리도 왕 좀 세워서 한번 해보자. 제가 작년에 10월에 일본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중요한 응답을 많이 보고 왔는데, 그때도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는 곳곳에 빠찡코 있죠. 이렇게 카지노에서 있을 법한 빠찡코가 곳곳에 있어요. 도시마다 있는 것 같아요. 마을마다. 왜 이렇게 있습니까 했더니 이게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스트레스와 영적 문제로 가득한 일본인들이 그렇게 도박으로라도 그 마음을 풀지 못하면 어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장려해서요, 각 지역마다 다 있대요. 그리고 어떤 거리를 가니까 낮에는 한산한데요, 밤에 되니까 완전 음란한 거리로 바뀌어서요. 그것도 우리처럼 막 이렇게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거리예요. 그래서 멋들어지게 양복을 빼입은 회사원들이 그걸로 다 찾아옵니다. 자기가 번 돈 가지고요, 거기서 흥청망청 음란하게 다 쓰는 거 있죠. 아니, 이 거리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 번화가 한 곳을 어떻게 이렇게 차지하게 됐습니까? 역시 똑같은 의미로 이런 문화라도 없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문제를 문제로 막으려는 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답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약을 허용한 이유가 뭡니까? 마약 먹고 집에서 들어 누워 있는 게 범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요.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것보다.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를 또 다른 문제로 덮어버리는 거. 이게 오늘날 선진국들의 그런 정책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영적으로 가득한 그들의 백성을요 다스리는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면서 신사를 곳곳에 다 세워놨어요. 아무리 이렇게 번화가라도 한쪽에요, 그 옛날 모양, 옛날 모습 그대로 신사가 딱 차려져 있어요. 그 신사는 어떤 신을 섬깁니까? 그러면 온갖 신을 다 섬겨요. 다 섬기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봉사활동 잘하고 막 했던 어떤 굉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죽어도 그 신사의 신이 돼요. 그 정도로요 아무렇지도 않게 귀신을 섬기고 800만 귀신을 아마 넘어서지 않았을까. 오래전 통계 아닙니까? 800만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늘 추가돼요. 사람이 죽을 때마다 추가된다니까. 이게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 좀 세워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다스림을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단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을 주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전쟁을 해야겠다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뭘 합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갖는 것. 나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참상이 끔찍한지도 모른 채 왕이 다스려서 우리와 함께 전쟁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영토가 확장되고 부가 축적되고 승리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영광을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을 벗을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런 백성들,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멀리한 채, 참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다른 왕들을 구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유익을 줄 만한 왕을 구하는 것. 우리 신앙에서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면요, 내게 참된 유익을 주시고 내게 힘이 되고 답이 되신 그리스도보다 그거 우리가 쫓아갈 때가 있거든요. 사업할 때, 학업할 때 뭔가 보여지는 성취를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는 것들. 그래서 최악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참 왕으로, 그리스도가 참 왕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최악의 영적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뭔가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속는다니까요. 이번에 좀 뭔가 좀 해보자. 사업으로, 학업으로 좀 뭔가 이루어보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시냐? 참 왕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8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저 말고 다른 지도자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 섬겼던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걷어차버린 채 뭔가 육신적인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들에게 많은 걸 해줄 것 같냐? 결국엔 너희 위에 집권한 그 인간 왕이 너희 후대를 노예로, 종노릇하게 만들 것이다. 전쟁에 내몰아서 그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자기의 배를 채울 그 곡물을 위해서
농부로 전락시키고 노예로 전락시킬 거다. 그 왕을 위해서 너희 후대들이 고생하게 될 거다. 이거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면 사울 왕 때,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사울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악신에 들리고 자기 멋대로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인 골리앗 앞에,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육신적으로 두려움에 빠져서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지도자로 어떻게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다윗 왕이나 몇몇 왕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들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인간 왕이요, 이스라엘에 섰던 인간 왕들이 왕정 시대죠. 대부분 주변 나라들과 타협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 맺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들보다 우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기 막 곡간 보여주고 무기 창고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 자랑한 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그게 왕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키시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 보십시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참 왕으로 서시면 누구도 감히 틈탈 수 없어요. 후대 한 명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육신적인 요구에 따라서 왕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이요 다 빼앗기고, 몇백 번에 걸쳐서 주변 강대국에게 집 밟혀가지고요, 자기들 말로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을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놓치면요, 우리도 모르게 백성들과 같은 육신적인 요구를 합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최악의 영적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참 왕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게 때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영적으로요. 우리 체질을 넘어서 하나님 원하신 걸 한다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지. 결론입니다. 왕 중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미스바 운동이 끝난 이후에, 미스바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에벤에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AD라고 한다. 이걸 합치면 인류의 역사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들, 참 비참하고 어려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과거가 발판되었고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에벤에셀이란 말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참 왕의 권세로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왕 중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를 다스릴 때 이 사무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안 드리고 이건 그들이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없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겼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육신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무작정 그걸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방역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대항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지혜로 이 전염병이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런 환경들을요, 우리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다스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육신적인 다스림. 영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실제 삶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 말씀 전에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2월 달에 뭐 이렇게 코로나가 돈다고 그래서 교회를 일단 폐쇄하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뭐냐?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는 걸 보고로 받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각 가정에서 교회로 모여들어서 함께 마가다락방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힘없고 현장을 살리고 포럼해야 된 성도들이요 가정이 흩어져 가지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승리하는 가정도 있지만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강단 말씀 앞에 그 얘기 하시다가 울컥하셨어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적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하나 가지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내가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지속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교정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이를 혹은 이 몸의 뼈를 교정할 때 그 굉장히 단단한 틀을 딱 세워놓고요 그 틀 속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 치아도 마찬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딸 도은이가 하도 착해가지고 머리가 납작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뒤통수가 납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납작한 뒤통수가 돌아옵니까? 그래서 기적의 베개를 샀어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 온푹 패인 그 딱딱한 베개를 베니까요 며칠 있으니까 좀 동그랬어요. 그냥 느낌인가 봐요. 그냥 부모님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고서 또 며칠 안 베니까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머리가 살짝 부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걸 지속해야겠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뭔가를 교정하고 회복한다고 할 때, 뭔가가 제대로 올바로 자리 잡는다고 할 때는요, 지속이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복음의 틀 안에서요, 딱 중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플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교정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죠.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와 확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말씀드렸던 시스템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강단에서 지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다락방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현장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쩌면 최종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시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뿐 아니라 세종과 금산 지역에 하나님의 지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